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나 세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야, 우리의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내 주소는 무엇인가?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개척을 할 때 저희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할 때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막 문을 두드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나가봤더니 이분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기 명찰을 달고 있어요. 이름하고 집 주소가 써 있고. 그래서 도저히 길을 잃어버려갖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 주소에 있는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했죠.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갖고 한 번씩 집 밖으로 나가면은 집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집을 못 찾아. 예.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린 거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장차 내 고향은 어디인지, 이러한 명확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했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어서,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권. 그럼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하늘 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데 누구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분을 믿고 그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빠라는 뜻.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바라는 말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인데 매우 친밀한 용어입니다. 그게 매우 친밀한 용어. 저도 어렸을 때 아빠, 엄마 10원만 그랬어요. 학교 다니기 전에는 10원만. 10원이면 이제 그걸로 뭐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원만.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될 때는 아빠 100원만 이렇게 했거든요. 100원만. 그래서 아빠가 이제 출근할 때 막 뛰어가서 아빠 100원만 주세요. 학용품 사게요. 그래서 100원 받아갖고 먹을 거 사 먹었어요. 우리 집에 형제가 삼형제예요. 나보고 형이랑 동생이 막 나한테 막 시켜갖고 가서 아빠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래. 방학 때.
그래서 막 뛰어가서 아빠 얼마나 친밀합니까? 가깝고 친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행복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서 쫙 이렇게 가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때는 그 서울, 뭐죠? 서울랜드라고, 서울랜드, 과천 서울랜드, 거기 가면 청룡 열차가 있었어요. 그거 타보셨나요? 아, 비슷한 세대네요. 청룡 열차를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막 돌잖아요. 그냥 그건 타기만 하면 돼. 꽉 묶고 타기만 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혼자 타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막 타잖아요. 타고서 막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청년들하고 또 막 가가지고 또 막 타고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의 궤도에, 하나님의 열차에 우리가 올라타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운전해 가셔요. 주의 뜻대로 쫙 가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돼요. 마음 편안하게 막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다음 역은 무슨 역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최종 목적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는 동안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인간의 영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새 영이라고 합니다. 새 영. 새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에 있잖아요. 육신이 있고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읽어가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육이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가리켜요.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그러한 대상인 거죠. 그러한 대상.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 이 영이 성령 안에 있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힘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이 육체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육체를. 그리고 이 육체를 의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확실히 잘 몰랐을 때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무엇을 따라 살았을까요?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과 내 목표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왜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탁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죠?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계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산다, 내주하다.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거 아셨어요? 야,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물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우리의 죄악을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멸하셨어요.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는 거야. 옷을 입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속하여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이것을 몰랐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본래 죽어있는 존재로 살았던 것이죠.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쫓아서 쭉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서 그렇게 지냈던 거죠.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너희 안에 그 다음에 앞으로 1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셨듯이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대속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왜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사망을 당한 그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려냄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가 진짜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영,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인정되셨다고 그랬죠. 인정되고 선포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죽을 몸, 이 몸이 우리의 이 몸은 이제 언제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유, 그거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이렇게 참 신방하면서 막 아프신 분, 환자분들, 또 나이 많아서 이렇게 세상을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뵐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이 겉모습을 볼 때는 참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되어 사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사망을 당한 이 몸을 그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할 때가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죽음과 사망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바꿔버리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천국이죠.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힘이 나지 않습니까? 12절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 빚을 져봤죠? 빚을 져보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갚으려고 그랬잖아요.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내가 살게. 이렇게 됐잖아요. 빚을 잡고 청산하고 갚으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진 거죠. 갚을 수 없는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빚을 져서 육체를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깨끗하며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이 막 충만하고, 아까 열차 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서 가니까 염려할 것이 없고 그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걸음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성령이 다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그냥 자기 혼자 믿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신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함을 입었다, 내가 너의 죄를 이제 도말하였다, 너는 깨끗하다. 성령이 알려주셔요. 성령께 너무나 세밀하게 알려준다니까요. 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 빚을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그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지. 육신은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과 욕심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다시 돌아가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몸의 행실,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욕심을 이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개념과 십자가에 오늘 내가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는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내 몸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면 이 몸이 성령의 전이구나. 그렇다면 내 손과 발과 내 모든 육체를 사용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뭐냐면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힘으로써 어떤 거룩함과 선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막 자기를 훈련시켜서 그걸로써 의와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줄 뿐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부족함이 드러나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어요. 믿음의 세계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정죄함에 빠지게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의 영. 정죄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을 너 죄인이야 라고 선언을 받으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서 의롭다 하심의 선언을 받으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무엇만 따라가면 돼요? 육신으로 내가 뭘 많이 해야지, 내가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조금 해서 되겠니? 새벽기도 하지 안 하니? 뭐 수요예배 나오니 안 나오니? 금요 기도에 하니 안 하니? 주일날 예배 드렸니 안 드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율법적으로 자꾸 이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기가 좋아서, 즐거워서 내 매일 가서 기도해야지. 그럼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을 많이 만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든지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막 어떤 율법과 그런 것에 묶여서 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가도록 이끌어줘야지. 믿음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데도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조금 요만한 거 했다고 해도 보상을 주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아버지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가까이 나아가서 무엇으로써?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자녀들이 가는 거야. 아들들이 왜 아들들로 말하냐면 대표로 말하는 대표. 딸들이라고는 안 해요. 아들들로 왜 안 해요? 천국에서는 아들, 딸, 사실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이제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아들로 표현합니다. 아들로서 너무나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서 말씀을 지금 8장 말씀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우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앞에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 천국에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무엇을 보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세계를 다 보고 왔어요. 우리가 나중에 거기 가서 받을 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다 보고 왔잖아요. 보고 온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만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고, 자녀이면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자격을 얻었고 진짜 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옆에 같이 함께해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 받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 기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미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와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우리가 받을 거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갔다 온 사람이 이걸 얘기할 때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너무나 벅찬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가게 돼요? 잠시 잠깐 후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이렇게 후패하여 가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금방 40년 50년 지나갔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꽃같이 주님을 위해서 그냥 확 이렇게 다 바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 재물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다 쌓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함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두 가지, 영광과 고난. 고난은 바로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할렐루야. 야곱한테 이름 물어봤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나와 싸워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이름 물어봐요. 이름. 누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누가 나의 형편을 알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다 갚아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차 타고 그냥 주님의 열차 타고 가면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